TV 드라마 많이 보세요? 자, 제 같은 경우는 TV 드라마 거의 볼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 중에 매우 기억에 또렷이 남는 게 있어요. 어느 부부가 마주 앉아가지고 자, 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부서를 옮긴 다음에 적응하지 못하던 남편이 정말이지 내가 쓸모가 없어진 기분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아내가 쌈을 이렇게 크게 싸가지고 남편의 입에다가 이제 넣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의 쓸모야. 난 당신의 쓸모고. 당신은 나의 쓸모야. 나는 당신의 쓸모고.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만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또 다른 드라마 보니까요. 풀이 죽어가지고 밥을 먹는 아들 뒤입니다. 아들 뒤에서 이제 엄마가 이 다림질을 하면서 이제 혼잣말을 해요. 밥 많이 먹어. 응? 기운 나게. 엄마 청소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줘도 세상에 필요한 일이야. 이 경찰 일도 남들이 안 알아줘도 세상에 필요한 일이야. 힘내.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왠지 하찮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남은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비록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4절이죠. 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울러서 스바냐 3장 17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이렇게 자꾸 느껴질 때, 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야. 하나님께 정말 이제 쓸모있는 존재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일이야. 여러분, 오늘날에 TV나 인터넷 보면 어때요? 이 정죄의 칼날이요. 이 정죄의 칼날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말하는 식으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하게 막 돌아가는지 몰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요즘에 국회의 청문회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검사들 나와가지고 박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들, 별 3개, 4개 나와가지고 완전 박살나잖아요. 자, 이때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때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정죄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때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어느 엄마, 아버지의 아들이야. 정죄받고 공격받는 사람도 어느 엄마, 아버지의 딸들이라고. 자, 이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그리고 또 이웃을 쓰다듬어 주고 우리 불신자들을 쓰다듬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강권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으로 초대하겠는데, 이제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의 산상보훈이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말씀이 있고 맹세하지 말아라. 자, 요에 대한 말씀이 살펴봤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 만약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현저하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또 박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현저하게 욕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지저분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다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전제를 안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또 들어가 볼게요. 38절입니다. 자, 38절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소위 말해서 동해보복법이에요. 이게 피해를 받은 만큼 똑같이 보복해라. 그 보복법이에요. 근데 이 보복법이 어디에 나올까요? 자,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러분 언뜻 말씀 보면 어때요? 복수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복수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어때요? 하마스하고 헤즈볼라에 대해서 보복합니까? 안 합니까? 몇 배로 보복하죠? 이란에 대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먼 거리를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박살을 내죠. 그래 놓고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가자 지구에 대한 보복은 어때요? 국제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제로부터 그렇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도 보복한대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으래요? 원수 갚지 말라 그랬죠? 자, 가만히 말씀 보니까 어때요? 앞에서는 동해보복법이 있고 두 번째는 원수를 갚지 말래요. 성경이 잘못 기록됐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지금 상충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다시 봅시다.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주무실라 그래. 주무시지 말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갚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낙태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모든 경우에 동해보복법으로 처리하라는 말입니까? 모든 경우를 따라서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하고 이는 이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규정들, 이스라엘 초기 국가가 형성될 때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의에 입각해서 죄를 지은 자가 정당한 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제정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복수를 정당시하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악용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국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법사위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검사들이 나와서 얼마나 법을 악용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소위 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법을 더 악용을 해.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39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제가 좀 다르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했는데 이 말씀 잘 지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내 앞에 지금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일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상대방이 어느 쪽에 뺨이 맞아요? 왼쪽 뺨이 맞죠?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상대방이 뒤로 돌아서 있거나, 맞죠? 뒤로 돌아서 있을 때 때리면 오른쪽 맞는 거 맞잖아요. 그걸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 오른손 등으로 이렇게 오른손 등으로 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아주 야비하고 상대방에게 큰 모독을 주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죠. 아주 기분 나쁘죠. 뺨을 때려도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려봐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띄워보세요, 다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심지어는 오늘 본문 이제 40절 봅시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우리 이런 인격 됩니까? 예수님 오래 믿어 오셨잖아요, 그죠? 관록이 있으시잖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믿어서 관록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정도 인격이 될까요? 자, 4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1절로 넘어가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리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어로 되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밀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리온. 그래서 오리 하면 5 밀리온. 그 다음에 심리 하면 10 밀리온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밀리온은 무슨 뜻이냐 하면 1,000걸음을 말합니다. 1,000걸음을 의미하는 로마 거리 단위예요. 그러면 심리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1,000걸음에 10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억지로 간다 그러죠. 억지로 가게 한다는 것은 강제로 징발한다 또는 강제로 징벌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사람들을 지나가는데도 막 징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도 아무나 막 붙들어가지고 징발해가지고 뭐 대신 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반발하라 그래요? 예, 국가가 부당하게 징발하고 국가가 부당하게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국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을 시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국민 저항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항하라는 겁니까? 말씀 똑똑히 보라고요. 반발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거죠. 제 말씀 틀렸습니까? 심지어 42절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자, 지금까지 말씀 쭉 봤는데 우리 본성을 거슬러요? 본성을 거슬리지 않아요? 본성을 거슬러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나요? 이거 이제 어렵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1999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저희들을 가르치신 교수님 가운데 심창섭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역사신학, 교회사 전공하신 분인데, 자,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모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지금 헌신하고 계세요. 이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교수님이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가르친 지가 한 5년 정도 됐나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어느 여자 중이 다가오더랍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자, 그 비구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 신대원 95학번 땡땡땡입니다. 중이, 저 신대원 95학번 땡땡땡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구니가 됐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교수님이 내신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의 기억으로는 공부도 잘했고 굉장히 똑똑한 여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놀란 가슴을 달래고 그래 어떻게 비구니가 되었나 물어봅니다. 신대원 다니다가 너무 큰 시험에 빠져가지고 비구니가 되기로 작정하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이 비구니가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머리 깎고 중되는 게 아니죠. 절에 바로 안 들인데요. 절에 바로 안 들이고 암자 같은 곳에 남자는 남자끼리 집어넣고 여자는 여자끼리 막 집어넣고 몇 달 동안 격리하고 아예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둔대요. 자, 특별히 여자분들끼리 암자에 머물고 있죠. 그러면 서로 간에 불편한 거 이거에 대해서 못 참는데요. 난리래. 우리 남자들은 상상을 못할 정도의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중 못하겠다, 스님 못하겠다 하고 때리치우고 나간답니다. 나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비구니 수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비구니가 되고 5년이 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나에게 침을 뱉더라도, 나에게 어느 누가 침을 뱉더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제가 많이 수행을 했는데 마음의 평안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교수님이 그 말을 우리 신대원 학생들에게 들려주면서 여러분들 과연 이 비구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조금만 자존심이 긁히죠. 그리고 나에게 불편을 주고 나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조금만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속절없이 깊은 곳에서 뭐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난 나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그 상황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 꽤 많아요. 자, 이제 교정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 많이 터졌죠? 예?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땡땡땡. 사고 많이 터지죠? 자, 교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전혀 죄도 없으신데 누구에게 침뱉음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침뱉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 그 인간에게 침뱉음과 온갖 조롱과 욕을 당했다고. 머리에 야 이게 왕관이다 하면서 가시멀려간 씌우죠. 양손에 두 손으로 때려 박아요. 못으로. 그리고 두 다리마저 대못에 꼼짝 못하게 고정돼 버립니다. 사진 보니까 어때요? 옆구리에 그냥 창으로 콱 찔러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왜 부르짖었죠? 철저하게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했거든. 그러니까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이 긁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럼 대신 뭐를 바라보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든 상황을 안겨준 그 사람 바라봐.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당연히 우리가 견디지 못해요. 복음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 인간 김도엽의 모습이,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인간 김도엽의 자존심이 십자가 위에 떡하니 우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나 말이에요. 우리는 늘 고백하죠.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은 그렇게 합니다. 진짜 죽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심령에 다시 세우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총회 있었잖아요. 다들 총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가지고 왜 요거도 먹습니까? 하는 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교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길을 교정받아서 주님 앞에 끝까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43절과 44절, 이것도 참 이게 심각합니다. 자,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법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enemy, 대적이라고. 내 대적을 사랑한다. 이게 참으로 힘든 거예요. 원수의 나라 일본요. 하는 짓 보면 어때요? 사랑 가요?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뭐 좀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차라리 지진 나면 어떻게? 더 나기를 바라지? 예? 지진 나면 아예 완전히 그냥 작살나기를 바라잖아.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악명 높은 731 부대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됐어요. 첫날에 중국인이 몇 사람이 봤냐면 2억 명이 봤어. 2억. 우리는 1000만 관객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중국은 2억 명이 봤다고.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경악할 내용이 되다 보니까 난리. 오늘 사진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 내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있죠. 응? 중국 내에 일본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는 거야. 맞아 죽을까 봐. 인간의 마음으로는 여러분 내 대적, 내 원수 사랑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 잘 아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에게도 대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적이 있었잖아요. 특히 다윗이 죽음에 딱 임박했을 때 아들을 불러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한다고.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다윗과 함께 늘 그래도 도와주기는 도와줬는데 항상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가시노릇 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요압 장군이야. 현직에 있을 때는 참았어. 꼭 참고 하는 짓 다 봤어. 뒤에서 엄한 짓 하는 거 다 봤단 말이야. 꼭 참고 있었다가 죽기 직전에 아들 부른다고. 아들 불러가지고 무슨 유언하죠? 죽여버려라. 또 한 사람이 있다고. 사울 자손 가운데 시므이라고 불쌍해서 살려줬다고. 불쌍해서 살려줬는데 이 시므이가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다윗이 힘들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날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꼭 참았다고. 다시 복군대가 돌아오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뭐라 합니까? 온갖 아양방구를 다 들으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그때까지 참아줘요. 근데 다윗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아들 불러가지고 저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만큼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내 원수와 내 대적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그거를 선대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누가 말씀하시는가요?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원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한 가장 큰 표적이 뭐냐면 십자가라고요.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피로 증거해 주셨다고. 뭘로 또 증거했냐? 물과 피로 증거를 해줬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온몸이 다 발가벗겨졌죠. 지금은 뭐 이렇게 하체를 가렸는데 원래 안 그렇죠? 다 드러냈다고. 로마인들이 악독한 게 뭐가 악독하냐면 홀라당 벗겨가지고 예수님 매달아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얘가. 너희들이 믿는 저 그리스도가 홀딱 벗고 지금 올라가 있다. 힘도 없이 수시로 망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는 장면 나오죠. 신포도주 몇 번 받죠? 2번 받습니다. 2번 신포도주를 받는데 첫 번째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자 쓸개탄 포도주 또는 모략탄 포도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취제입니다. 그 당시에 살인을 한 사람들이나 소위 말해서 사형수들에게 주는 마취제예요. 고통 덜어주려고.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예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두 번째 신포도주는 받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그게 시편 69편 21절입니다. 목 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요거 말씀 이루기 위해서 받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주어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들 수 있는 이 쓸개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왜 받기를 거부했냐는 거지. 두 번째는 받았는데 첫 번째는 왜 안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고통을 끝까지 맛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워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시려고 하는, 내 고통을 그대로 다 내가 받겠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받으면서 누구를 구원해 줬냐면 바로 나를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그런 모욕과 고통 다 받으면서 누구를 구원해 줬냐면 박종빈 집사를 위해서, 윤진영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당신을 미워하고 방해하고 핍박한 자들의 영혼마저, 그런 사람의 영혼마저를 구하기 위해서 고통을 인내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마저도 사랑하셨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희생으로 선대해 준 거예요. 선대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위대한 모범이
십자가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더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는데, 자 46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절에서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퍼펙트하라. 온전하라. 퍼펙트 나온다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솔직히 저를 반대하고요, 솔직히 저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분, 사랑하고 품고 선대하고 기도하는 거, 나 못하겠더라고. 내 강단에서 엄청 울었어요. 한 3년은 울은 것 같다.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오늘 전화를 하니까 제 어머니 목사님이 이런 충고를 해줬어요. 아들,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이란다.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야. 사랑은 절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주어지는 거야. 네 백날 울어봐라 되나? 네 백날 금식해봐라 되나? 안 된다.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 바보야. 아멘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저 사람 사랑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읽게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고요. 나를 자꾸 이렇게 교정해야 되구나 깨달았다고. 자, 이제 동영상 하나 볼 거예요. 이 동영상은 원래 8초 이상 넘어가면 유튜브에 안 돼요. 유튜브를 안 띄우고 우리 본당에서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악어가 오는 걸 보고 딱 앞에 와가지고 서주죠. 나 잡아먹으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드려줬다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 예? 이 선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우리가 힘들어해. 내 이웃이 누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다 이웃이야. 내 아내도 이웃이고 내 신랑도 이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제가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늘 강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데만 그치고 진실로 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교정하면서, 다 된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될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요. 교정하고 주님의 영광에 도구로만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